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이제 61번째인데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다고 할 때 언제나 그 안에는 불확실성을 깔고 있다고 그랬죠. 확실한 거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뭔가 불확실하고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죠. 또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안다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 그거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것이지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 어떤 관계가 있느냐? 먼저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면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를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먼저 믿어야 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안다고 말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죠. 진짜 알려면 그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믿기도 전에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알아요. 근데 정말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려면은 그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한테만 하는 말씀일까요? 아브라함한테만 하는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복을,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나한테도 주세요.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의 복, 장수의 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복. 바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총 3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있는데 나타나셨고요. 또 그 다음 주일에 나타나셨어요. 3번째 나타나신 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 나타나셨는데요. 이때는 제자들이 7명만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자,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2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7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다 있을 때 11명 제자들이 다 있을 때 나타나시지 왜 7명만 있을 때 나타나셨을까? 이것부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도가 있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뭘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경입니다. 성경할 때 그 경이 경전할 때 경이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자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7명 중에 어부가 셋이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어부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어부가 있는 거죠. 나머지 이제 제자들 4명은 이제 어부는 아니죠. 아무튼 7명이 디베랴 바다에, 이 디베랴 바다가 어딘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죠.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요. 자, 그 디베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다 날이 새가는데 호수가에, 그러니까 디베랴 그 바다, 갈릴리 호수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너희한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 가득 고기가 들어와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군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한테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 말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린 겁니다. 이거 보면 참 베드로가 앞뒤 안 가리고 참 무대포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또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기뻐서 그랬겠죠. 예수님 보니까 너무 기뻐서.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가지고 육지로 옵니다.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끌고 와서 고기를 세어보니까 총 몇 마리였느냐? 153마리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고기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물이 찢어지면은 잡은 고기를 놓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물에 들어온 고기를 한 마리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잡은 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네, 153마리예요. 여러분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러면 될 텐데 굳이 153마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에만 이 말이 나옵니다. 153마리였다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르실 때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하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처음에는 많이 잡았다고만 나오지 몇 마리 잡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153마리를 잡았다고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처음에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한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넷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잖아요. 찢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부릅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막 찢어지니까. 그래서 배 2대를에다가 나눠 실어요. 잡은 고기를. 근데 그 배가 다 잠기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느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기가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고기 없는 데 가서 백날 그물질 해봐야 못 잡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명색이. 근데 밤새 그물질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고기 없는 데 가서 그물을 쳐서 그랬을까요? 고기 없는 데 가서 그물을 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부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고기가 노는 곳이 어딘지 잘 아는 사람들이 어부가 됩니다. 평생 고기 잡는 걸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모르겠어요? 설마 고기 없는 데 가서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고기가 있을 만한데 던진 거예요. 근데 못 잡은 겁니다. 왜 못 잡았을까요? 그 고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사람을 낚는다면 뭘로 낚을 수 있을까요? 그물로 낚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낚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말씀의 그물을 짜는 거예요. 날줄과 시줄을 엮어서 그물코를 만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그 말씀을 가지고 촘촘하게 말씀의 그물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153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말년에요.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록 1장 4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왜 완전수냐 하면요.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이 여기 반영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셋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3층천이라고 말하잖아요. 3층천.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둘, 셋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이에요. 그래서 3이 완전수입니다. 자,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땅은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4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가 뭐죠? 7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7이라는 거는.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이 완전수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아시아에 있는 몇 개의 교회에 편지한다고요? 7개의 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그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제자들 숫자가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자, 7 말고요. 또 하나 완전수가 있어요. 성경에 7 말고 또 하나 완전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10입니다. 10.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10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숫자가 10이잖아요. 그 10계명에서부터 율법이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10과 7이 완전수예요. 자, 그러면 153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153, 153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10 더하기 7은 얼마죠? 자, PPT 보여주세요. 10 더하기 7, 17이죠? 네. 자, 물고기 153마리의 상징이 뭐냐 하면요. 10계명의 10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7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걸 합치면 17이 돼요. 자, 그런데 그 17을 1부터 17까지를 계속 더하잖아요. 그러면 153이 나옵니다. 놀라운 게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촛대가 나옵니다. 7촛대.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7촛대가 보이고 7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7촛대가 뭘 상징하는가? 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자, 7촛대가 바로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합니다. 여기 촛대가 나오는데 이거를 메노라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양이 가운데 이렇게 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3개씩 줄기가 뻗어 있어요. 그래서 총 7개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조가 이게 촛대가 아니에요. 등잔입니다, 이게. 네, 거기다 무슨 초를 꽂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다가. 여기다가 심지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감람유를. 어디다가 붓냐면 저 가운데 있죠?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라고 써 있는데 저기다가 감람유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기름이 쭉 타고 내려와서요. 제일 밑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집니다. 채워져서 7개가 다 채워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불을 켜면은 저 등잔, 등불이 저 기름이 다 탈 때까지 저기 꺼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아니라 사실은 등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메노라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해요. 자, 이사야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81페이지인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한테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이 임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에요. The Spirit of the Lord.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지혜의 영이에요. Spirit of Wisdom. 총명의 영. Spirit of Understanding. 그 다음 모략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Spirit of Counsel입니다. 카운셀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충고하다, 조언하다, 또 사려 깊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능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재능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로는 Spirit of Power입니다. 권능의 영이죠. 오히려 권능의 영. 그 다음 지식의 영, The Spirit of Knowledge. 마지막이 경외하는 영이에요. The Spirit of the Fear of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 자, 이걸 성령의 7가지 은사라 그래요. 성령의 7가지 은사. 여러분 아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7가지 은사를 받아야만 맺을 수가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이 성령의 7가지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이렇게 잘 다루질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12완전수로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7가지 은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더하기 7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권능과 지식의 영, 7가지 성령의 7가지 은사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그 7가지 성령의 은사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뜻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그물이 이제 완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고기를 잡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153마리를 잡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아침 먹어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묻는 거는 왜 묻는 겁니까? 어떨 때 물어봐요? 모를 때 물어봐요. 모를 때 물어보는 거죠. 알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아는 고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경험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제자들한테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20장 8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앞에는 믿더라. 뒤에는 알지 못하더라.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다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체험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서 할례를 해가지고 모세의 발에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이걸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잘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그때.
나중에 제가 성경을 좀 주석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모세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게르솜이고요. 둘째가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엘리에셀을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잖아요. 그죠? 근데 할례를 안 한 거는 이게 이방 풍습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보라가 돌칼로 엘리에셀의 포피를 잘라서 발에다 던지면 당신은 참 내 피난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들어도 주석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구원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네가 당해봐야 알아. 제 마음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당해봐야 알지. 네가 모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보면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저한테 임하면은 그때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한 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요 금요일 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한 번씩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이 항상 심상치가 않아요. 꿈에 제가 그물을 가지고요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물이 낡아 빠진 그물이에요. 낡아 빠져갖고 그물이 잡힐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그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고기가 잡히겠나 하고 던졌는데 그물이 쫙 가라앉으면서 고기가 꽉 들었어요. 고기를 다 잡은 거예요. 근데 잡자마자 고기가 금방 마른 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잡기는 잡았는데. 그래서 잠에서 깼어요. 하도 이상해갖고 하나님 무슨 이런 꿈이 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의 그물을 잘 짜기는 짜는데 그 그물이 낡은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낡은 그물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낡은 그물은 성경의 말씀이 과거의 사건이 되면 낡은 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일어났던 그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이 그게 과거의 사건이 되면은 그게 낡은 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의 사건이 되면 그게 새 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과거를 소환해서 나 그거 아는 말씀이야.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1년 전에 봤을 때와 지금 볼 때 그게 똑같으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지. 설사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이 진짜구나 참이구나 알았다고 해도 지금 보면은 그 의미가 달라야 돼요.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냐? 자꾸 과거를 소환하는 겁니다. 과거를.
그리고 과거에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나 그거 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고기가 그물에 잡혔는데 그게 지금 방금 잡힌 게 아니라 옛날에 잡혔던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건 옛날에 말씀의 그물에 걸렸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와닿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 나한테.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한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은혜 받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해야 돼요. 그게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과거의 사건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내가 믿어질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미래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원하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